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 2장과 9장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라는 주제에서 창세기 1, 2장과 9장은 매우 유사하다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또 하나는 1장 11, 12절에 나온 것처럼 땅이 그 피조물들을 내고 그 바다가 피조물들을 내는 것처럼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나오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동일한 원리가 여기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그 굴레,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단어가 언약이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9장 초반에서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우신 계획대로 분명하게 진행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이 새 창조에도 불구하고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8장에서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8장 20절 한번 보면 8장 20절 21절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악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 넘기실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는 이 홍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홍수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에서 그 새로운 창조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여전히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우리로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생각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자뷰, 뭔가 이렇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은 대목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이 무심한 표정은 뭘 말하는 건지, 그건 뭐 당연하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자, 이 벌거벗은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벌거벗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냐 안 벗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는 이 범죄하기 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는 그게 수치가 됩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동력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남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움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으로 서게 될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두려워했느냐?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치심의 3종 세트. 수치스러움이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냐? 벌거벗음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또 하나는 거절당함이 있습니다. 거절당함. 다른 사람에게 안 돼, 싫어, 뭐 이런 거죠. 난 너 싫어해. 그런 게 거절당함이죠. 세 번째는 오염입니다. 오염. 그래서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끼얹거나 무슨 커피를 끼얹거나 뭐 끼얹는 장면들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막 나옵니다. 그건 뭐죠? 상대방을 오염시켜서, 더러운 것에 오염시켜서 그 오염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냅니다. 22절, 9장 22절 가서 보시죠.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포메이션을 준 건 아닙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야 라는 것을, 그 정보를 준 게 아니고 뭐 한 겁니까? 조롱하고 그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이죠. 여기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나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과 사는 곳인 그 세상, 거기가 이런 수치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그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늘 여러분들의 약점을 잡고 여러분들의 실수와 단점들을 드러내는 곳이지, 거기는 이런 걸 감싸주고 덮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를 경험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함에게 붙인 겁니다. 함이 한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 잘못, 그 결점, 흠 이런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세상엔 아예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직업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는 일을 아예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뭐 일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부모의 실수와 잘못, 자식의 실수와 잘못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뭐 표현이 저속합니다만 까발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최근에도 어떤 배우가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자기의 약점과 실수가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약점과 실수와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죽은 것입니다. 이런 뭐 부부간에 그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그 1인 매체라고 하죠.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이 홍보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좋은 대로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는 일에 쓰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실수와 잘못을 까발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 자식의 실수와 잘못을 까발리고 드러내는 일,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드러내고 까발리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의 상사나 부하, 혹은 교회의 목회자나 혹은 성도 간에 서로 간의 잘못과 실수를 까발리고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 서로 간의 반목,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겨짐은 좀 뭐 다르게 표현하면 나무에서 껍질을 다 벗겨내는 것과 같고, 사람에게서 피부를 다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람의 피부를 다 벗겨내면 죽고요, 나무의 껍질을 다 벗겨내면 죽습니다. 그것을 이 함은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수치를 조롱하는 것이, 그것을 까발려서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함은 깨닫지 못했고, 셈과 야벳은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다 이거죠. 이 가리는 것이 그냥 요즘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냥 죄를 없던 것으로 무마하고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런 것이 좋은 원리가 아닙니다. 덮음으로 사람이 고쳐지거나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를 덮는 것은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고 무마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23절에 나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 약점을 쳐다보지 않고 그걸 덮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 수가 없죠. 자기 신체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덮죠. 덮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덮을 걸 좀 가져왔어요. 이불은 아닙니다. 이 덮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우리 인간의 성품, 인간의 인격과 신앙을 완성하시는 그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완성의 날까지는 우리는 다 서로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알고 그것을 서로 묵인하고 용인하고 덮어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잘못이나 죄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털면 먼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나오면 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아도 문제지만은 먼지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게 다 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완성되는 그 때는 먼지가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누구든지 털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털면 나오는 그것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래서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죄는 까발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신앙,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덮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놈이 잘못된 것을 내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적이 도리어 어디로 옵니까?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어떤 집이건 집에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 중에 혹시 우리 집은 절대로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이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집이든 다 쓰레기가 나옵니다. 먼지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박스도 나오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도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다못해 김치 한 조각이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치 국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끗이 관리하는 깨끗한 집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덮입니다. 먼지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덮입니다. 지저분한 집은요, 그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집입니다.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고 나오지 마! 너는 거기 있어!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가려야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한 일주일 머리 안 감으면 머리에서 기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연 포마드죠. 참 기름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아주까리 기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에. 그죠? 떡집니다. 얼굴에 눈곱 끼고 피부에 각질 일어나고 몸에 때 생기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뒤처리 안 하면 다 묻게 돼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처리하는 겁니다. 깨끗이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목욕하고 샤워하고 때 빼고 광내고 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사람은 그걸 안 한 거죠. 몸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한 사람이 몸에서 더러운 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걸 잘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덮는 겁니다. 그게 샤워하는 게 덮는 거고요.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이 용변 처리를 잘하는 게 덮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거 내놓으라 떼써가지고 재산을 받아서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보시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사실 뭐 다 없어지면 나라의 흉년이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자기가 파산했는데 뭐 흉년이 들었건 안 들었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죠.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돼지만 또 못한 겁니다. 돼지는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 팔아야 되니까 사료를 먹이는데 자기는 돼지 사료도 안 줍니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니 여러분, 이 탕자의 그 실제적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못 먹죠. 뭐 목욕을 했겠습니까? 돼지하고 같이 굴르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몸에서 냄새 나죠. 옷은 다 떨어졌죠. 여러분, 이게 뭐 무슨 가서 이제 외국 막 좋은 옷도 사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 좋은 옷을 그런 거에 좋은 옷에 똥 묻으면 더 더럽습니다. 예, 더 더러워요. 차라리 그냥 평범한 옷은 저거 한데 여러분 반짝반짝한데 거기에 막 똥 묻고 막 무슨 돼지 막 오염물 이런 거 묻고 막 이래 보십시오. 더 더럽습니다.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 탕자의 형편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돌아왔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가서 저놈을 덮어라. 덮어라. 그 더러움을, 그 오염됨을, 그 벌거벗음을 덮어라. 발도 덮어라. 다 덮어라. 아버지는 이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자, 그런데 형을 보세요. 형 30절 가서 보시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그 동생의 약점과 잘못을 까발리죠. 그걸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보고 알리니. 여러분, 이걸 아버지가 모르겠냐고요. 아버지의 살림, 여기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 하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살, 아버지의 육체입니다. 아버지의 육체를 떼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창녀들하고 마구 낭비해서 함부로 썼습니다. 낭비죠. 이게 방탕입니다. 이렇게 낭비하는 게 방탕이에요. 이걸 아버지가 모르겠냐고. 알고 있죠. 그걸 아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런데 형은 안 덮어줍니다. 덮지 않습니다. 그걸 노출시키죠. 저놈 나쁜 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 24절 나옵니다. 24절. 구원이 뭐냐? 바로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냐?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인물을 아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센 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다가 종신형을 받고 그 로벤이라는 섬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27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도관들이 다 백인인데 그 백인 교도관들이 자기를 끌고 교도소 안에 언덕에 갔답니다. 거기서 딱 자기 그 묻힐 자리만큼 땅을 파라고, 그래서 삽으로 땅을 팝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죠. 거기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거기 누웠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생매장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백인 교도관들이 그 무덤 주위에, 그 땅 판대 그 위에 쭉 둘러서 가지고 거기서 자기한테 다 오줌을 누더랍니다. 그건 지극한 경멸과 모욕이죠. 인간이 살아있는데 거기에다가 빨가벗겨 놓고 오줌을 싼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대통령 취임할 때 그 교도관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 투사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안에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일을 배운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뭐 그런 정도뿐이겠습니까? 동료, 죄수들, 그리고 다른 사소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겠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취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속옷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옆에 누가 서 있냐? 거기 엄마, 이모, 다른 여자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거절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살이 찢겨나가고 그의 옷을 웃으면서 제비 뽑아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게.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느냐? 바로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더러움을 덮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될까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덮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덮어줘야 된다.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언가를 알면 자기가 잘 안다고, 잘 한다고,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지식이 많으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죠. 의사 시험이나 무슨 변호사 시험이나 다 그 시험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많이 알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세상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요. 그 지식을 내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라도 그것을 실천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 약점이 많이 알고 열심히, 우리가 엊그저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안 보고 지냅니다. 안 보고. 왜요? 여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까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완벽주의적으로 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그럽니다.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도 그게 안 되면서. 자기도 안 되는데 남에게는 그 완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넘어가주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한두 번 그런 일을 겪다 보면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만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야 될 지점입니다. 거기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교인들의 무슨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지 않으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교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덮어 주십시오. 못 볼 일을 봤어도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이 사람은 아니지 싶은 사람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신 지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못 본 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들이 모여가지고 다 뭐합니까? 남편 흉보죠. 네, 남편 흉보입니다. 물론 뭐 남편 흉을 보다가 뭐 그 길로 그냥 이혼하고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저 세상 사람들 하는 말대로 술안주로 그 써먹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부부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얼굴 보기가 어색해집니다. 어색해집니다. 덮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실수와 잘못을 덮듯이.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덮어주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차피 인간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성품을 사람이 바꾸어낼 수가 없어요. 한 절 더 볼까요? 앞으로 2장만 더 가시면 5장, 야고보서 5장 20절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아까 탕자 얘기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줘야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눈 감아 주어야. 그래서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감을 들쳐매고 겉옷을, 노아의 겉옷이죠. 아버지의 겉옷을 들쳐매고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우들끼리 남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끼리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서 좋아질 일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말을 들은 상대방에게는 더더욱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것은 어떤 범죄나 실수와 잘못을 용인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가를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나 나나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차이가 없거나, 아니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더 못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말이 여러분 그게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쟤는 겨 묻었는데 너는 똥 묻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완성시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나의 현실을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눈 감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로 남의 허물과 약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보시고 약점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세요. 두 번째,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으면 또 그것을 갖다 퍼뜨리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입 꽉 다물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자, 입을 어떻게? 다물고. 그 다물므로 덮어주세요. 세 번째, 남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 약점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약점을 대신하고 그 사람이 모자란 것을 도와줌으로써 덮어주세요. 그 사람이 뭔가 허점이 생겼습니다. 누가 막 맨날 늦잠 자가지고 제 시간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냥 대신 해주는 겁니다. 야, 네가 좀 늦는 것 같길래 내가 대신 했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덮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